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두 가지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볼 때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그리고 인류학의 기초가 되는 장엄한 역사가 담겨 있으며 이는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떠받치는 견고한 토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뿌리는 바로 이 역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역사를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창세기를 재해석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교리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꼭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어. 인간의 생각, 세상의 학문으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단다. 그래놓고 우리는 왜 그들이 결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낙태를 옹호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따르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역사를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신성한 기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에서 나왔지 유인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의 기초는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역사를 믿지 않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동성 결혼과 같은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 결혼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만드신 유일하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적 교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교리의 기초를 제거하고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공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화론이라는 이교적 종교와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대가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믿는다면, 즉 아담이 죄를 짓기 훨씬 이전부터 죽음과 질병, 고통이 가득한 화석 기록이 존재했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이 수백만 년의 역사를 믿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은 18세기와 19세기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 했던 무신론과 이신론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화석 기록이 인간이 등장하기 수백만 년 전에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석 기록은 죽음과 질병, 뇌종양, 암, 관절염의 흔적입니다. 만약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결국 모든 죽음과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셈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기 수백만 년 전부터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다면 피 흘림이 죄 사함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죽음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의 저변에는 만약 신이 있다면 이 모든 비극은 그의 탓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르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의 책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역사를 그대로 가르친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나 대지진 같은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묻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때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와 같은 모호한 대답을 내놓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했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죄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저 비극을 낳았습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왜 모든 사람이 죽는가? 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냐고 물으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차례가 왔을 뿐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이유이며 우리 각자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대학과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수백만 년의 역사를 믿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의 책임이 있어도 괜찮으니 그저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이 이토록 엉망이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종교일 뿐 과학은 이미 성경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의 기원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추리소설과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범인을 지목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몰랐던 단 하나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모든 결론을 뒤집어버립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무한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욥은 결국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학문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기독교 지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가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분의 말씀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말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빅뱅, 수십억 년의 우주, 그리고 우연한 과정 속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DNA와 같은 복잡한 정보체계가 어떻게 무기물에서 저절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갑니다. 정보는 지성에서만 비롯됩니다. 물질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신념입니다. 찰스 다윈은 동물이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맞습니다. 동물은 변합니다. 개는 여전히 개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뿐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끝에는 유인원 같은 생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친 죽음과 유혈, 질병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유명한 무신론자는 우리가 죽으면 뇌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 시스템의 메시지입니다. 신은 없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며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말씀이라고 3000번 이상 스스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창조, 타락, 심판, 혼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성이라는 역사의 틀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구나.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원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화석이 널려 있구나.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유전적으로 하나의 인종이구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세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상의 허무한 메시지와 얼마나 다른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증거의 차이가 아니라 증거를 해석하는 출발점,
즉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화석, 같은 DNA, 같은 지층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다른 한쪽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안경을 씁니다. 세속주의자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무신론적 신념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관찰 가능한 관찰과학과 과거에 대한 해석인 역사과학을 교묘하게 뒤섞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관찰과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창조론자든 진화론자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원을 논하는 것은 역사과학의 영역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신념이 개입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류 없는 역사과학 교과서입니다. 세속 교육은 학생들에게 과학은 자연적인 원인만을 다룬다. 초자연적인 설명은 과학의 영역 밖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신은 없다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무신론의 교회로 보내고 주말에 잠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신은 없다. 모든 것은 진화했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들의 나팔 소리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창조의 날들이 긴 시대였다고 말하고 다른 신학자는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국지적 홍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타협안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성경이 아닌 세상의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통일된 메시지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말고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는 세상과의 논쟁에서 성경을 내려놓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동성 결혼이나 낙태 같은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그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당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이 기초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논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출발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순식간에 돌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그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믿음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의심과 불신의 걸림돌들을 치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돌을 치울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교회의 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교회의 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진리를 붙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바로 이 기초에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